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보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매일 성경 큐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구입하실 성도들은 현관 게시판 구입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선포 후에 2025년 목회 방향 발표 및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해 교회 공동체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력해 주시고 직분자들로 세워진 분들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또 31일 밤에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성찬식으로 주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에 도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새해 첫 주일 1월 5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있고요. 신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정이 있어서 첫째 주일날 정기 공동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둘째 주일로 연기해서 1월 12일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이러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꼽는 사람이 넘버원 꼽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름일 수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 수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사실 영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처칠 이상으로 존경받는 정치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참 안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로 말하면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영국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받고 있느냐? 이름 없이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1780년에 21살, 정말 말 그대로 약관이죠. 너무너무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리죠. 인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가 성인이 됐어요. 21살의 나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국회로 진출을 해요. 그런데 이 밀버포스는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정치가였어요. 그가 영국 정치계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밀버포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치계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뛰어든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뭐가 권력을 주려고, 그러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때만 해도 이 영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비참한 그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이 밀버포스가 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제도를 좀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선 거예요. 21살의 약관의 청년이. 그런데 정말 바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는 그렇게 됐지만 이 일은 나 혼자서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동료 정치가들, 법률가들과 함께 뜻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글램팜이라는 곳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클램팜 모임이라고 영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윌버포스의 클램팜 모임이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법률적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건한 방법으로 우리가 오래 걸려도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운동을 해서 노예를 폐지하자, 해방시키자. 드디어 그렇게 애쓴 결과 1780년에 정치계로 뛰어들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고 1807년에 몇 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1807년에 노예제도 폐지법이 영국 국회를 통과하게 됐어요.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거의 40년 만에. 그리고 1833년 7월 27일에 이 노예제도는 완전히 영국 땅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1833년 7월 27일에 폐지가 되고 그 다음 달 1833년 8월 6일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노예 폐지가 되고 다음 달에 그가 죽은 후에 영국에서는요 지금도 그래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묻히는 교회가 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그 교회 안에 묻혀요. 웨스트민스터 애비라는 교회에 묻히게 돼요. 그는 클램팜 형제들과 더불어서 영국 사회를 바꾸는 정말 위대한 비전에 쓰임받은 정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신의 롤 모델로 성경에서 딱 지목하고 나는 이 사람처럼 정치할 거야 라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에 나누고 있는 요셉입니다. 윌버포스가 모델로 세운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국과의 희망을 주는 정치가였어요. 뭐 전도자 뭐 이런 유명한 선지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치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치가로서의 요셉,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비전어리로서의 요셉을 살펴봤다면 이제 정치가로서의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지도자였을까? 하필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해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이때를 맞춰서 어떻게 맞춰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입니다. 정치가로서의 요셉은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철저하게.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세에 본격적으로 애국 땅, 오늘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정치를 시작했어요. 임명되고 나서 총리, 바로 황제의 바로 그 다음 자리 2인자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여러분 축하 파티가 아니에요.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높은 지위 얻으면 제일 먼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몰아다가 잔치를 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임명되자마자 바로 앞에서 잔치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떠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찰을 했어요. 지금 애국 땅이 어떠한지를 살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총리라는 자리에 임명이 됐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직무에 철저하게 성실했던 지도자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요, 특권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의무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직무를 망각해버리면, 그리고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거기서 타락이 시작해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동일해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특권을 누리려 할 때 타락이 시작돼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요,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이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임명되자마자 잔치가 아니고 떠나서 온 땅을 순찰해요. 자기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열중한 거예요. 철저하게 섬길 줄 아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계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제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권을 찾기 전에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직무 앞에 성실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섬기는 지도자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어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준 대로, 바로에게 계시해 준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애국 땅에. 그런데 그 7년 동안 엄청난, 세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 풍년 가운데 요셉은 총리로서 그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차곡차곡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지역별로 창고를 짓고 중앙에도 창고를 짓고 그 먹고 남은 엄청난 곡식들을 저장했어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흉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양목들을 저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면 그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총리로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요셉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워커홀릭 아니고 순전히 일만 하네. 좀 즐길 때는 즐길 줄 알아야지 여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눈,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적절한 범위 안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이나 소중한 선물이나 축복들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나 즐김이, 기쁨이 아니고 방종이 되고 일탈이 되버려요. 타락이 되버려요. 그런 낭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즐기는 것이 사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돼야지. 낭비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 소위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의식 구조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진국의 사람들의 그 의식 생각들을 보면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쓴다. 이거예요. 번만큼 다 쓴다.
내가 힘들어 버렸으니까 내 맘대로 편하게 쓸 거야. 펑펑 쓸 거야.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런 후진국들 중에 보면 정말 엄청난 자원을, 지하 자원을,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은금동,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제대로 없지만. 그런데도 그 나라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먹고 즐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일을 보는 시야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진국 의식 구조라 그래요. 후진국. 지도자들은요, 특히 지도자들은, 백성들도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들은 앞서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앞서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 정치가로서 철저하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또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요셉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를 극복하는 지도자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이제 장가를 들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잘 살펴봐요. 아주 흥미로워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이름이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의 이름. 잊어버렸다. 뭐를 잊어버렸나? 지금까지 여러분 요셉을 살펴봤잖아요. 정말 꼬이고 지독스럽게도 안 풀린 인생. 너무너무 꼬여서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요셉이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원망스럽던, 억울했던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이게 뭐지? 그러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이름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억울했던,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요셉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각오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있는 지도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됐어요. 뭐부터 할까요?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 어디 있어? 다 찾아와. 수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형들 이리 와. 나한테 억울하게 관통에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 장군 아내 이리 와. 다 죽었어. 뭐 이랬을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숙청이 시작됐을 거예요. 피비린내라는 숙청.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재에도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도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극복한 지도자가 되어야 미래를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극복해야. 과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요, 백성들을 예몽하는 지도자, 가르치는 지도자.
이끌어갈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이 기근이 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들을 풍년 때 저장해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저장해뒀으면 수를 할 수, 그냥 파악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많은 흉년이 일어나. 이 정도면 이제 흉년이 시작돼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총리라면. 뭐 세나마나 어마무시한 양목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이 총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표도 없고 점수도 땄고 그냥 나눠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애국 백성에게 어떻게 하다고?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너무 양채 같죠? 아니 그 정도면 좀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주지 않고 팔았을까요? 여유가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흉년의 기간이 짧지 않고 7년이나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적어도 7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양식을 그때그때 그냥 거저줘 버리면 사람들은 낭비합니다. 공짜로 얻었으니까 펑펑 사용해버려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지원금 받은 거.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사회복지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사회복지. 우리는 사회복지 가면 무조건 힘든 사람 다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머리에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생각해.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은 자꾸 많아져야 돼요. 사회복지 예산이 많아진다는 건 그 나라 백성들이 점점점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국고는 계속 비어갑니다. 점점점 빈자리가 커져가요. 결국 그 나라는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셉의 지혜가 드러나요. 정치가로서의 지혜. 그냥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그들에게 팔았어요. 그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양식을 판 거예요. 왜?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그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양식을 샀다. 펑펑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약하겠죠. 아끼겠죠.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줬다면 틀림없이 펑펑 낭비하고 또 받으러 갔을 겁니다. 노동이 없이 번 돈은 한순간에 낭비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전부 다 오히려 더 폐인이 됐다고.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 없이 벌었거든요. 펑펑 쓰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해가는 지도자였어요.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끄는 사람. 맹목적으로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여러분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면. 그냥 표에 눈이 멀어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됩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만든 지도자였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요셉의 일대기를 몇 주에 걸쳐서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통치 스타일이 그런데 아주 일관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누가 이렇게 꼭 옆구리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들아 자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모들아 자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맹력적으로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부모의 모습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한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아는 성도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자녀들이 돈을 요청하거나 뭔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것이 합당한지 검토해보고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세우셔야 돼요. 영적 리더십을. 오늘 요셉은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갔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이제 가진 돈을 다 썼어요. 양식을 할 돈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농과 밭을 팔기 시작합니다. 나라에다가 파는 거예요. 요셉이 일단 삽니다. 사둡니다. 그리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걸 잘못 보면 야 나라가 백성들 다 잡아먹네. 이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효과적으로 지금 이 흉년 가운데 땅을 관리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땅을 놔두는 것보다는 나라에서 일단 사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요셉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3절 끝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눠줍니다. 종자를. 씨앗을 나눠주셔서 땅에 뿌리고 농사를 짓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추수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 여러분 소장농에게 나라가 이렇게 구하게 해주는 나라가 역사에 없었어요. 이제 땅도 나라 건데 그 농가 밭을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다 대여하고 거기서 농사 지어서 5분의 1만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들 다 가져라. 이게 뭐예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기들은 땅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0 중에 80을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하게 개척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거 얼마나 현명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요셉. 저는 이런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요. 요셉이 이런 인생을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요셉이 똑똑해서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믿었어요. 7년 풍년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여유가 생기겠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흉년 걱정 안 해. 준비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준비하고 사.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갑니다. 지역에.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 황제 바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는지가 정말 방점을 찍습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 노예 출신 이방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그 요셉을 향한 애굽의 황제 제1인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제가 잘 넣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의 요셉을 향한 판단, 이거 같은 극찬이 없어요. 이방인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은요 어마무시한 우상들이 들끓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들끓는 나라의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고백한 거야. 요셉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번 표정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소리 내라 그러면 너무 민망할까봐.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내가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같이 다니는 분인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이런 칭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도자였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앞서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저격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지도자, 그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간절히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삶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삶을 산 요셉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